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면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모세의 신앙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의 신앙의 방식.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를 40년 애굽의 왕자로 바로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며 살았습니다. 이때는 혈기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모세가 하나님 방식의 신앙보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단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고단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자기 열등감으로 자존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자로서의 삶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간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나산에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율법서에는 입법, 사법, 행정, 종교에 관한 관련 제조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80년을 연단하신 겁니다. 모세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방법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두려운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담대했던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가중시킴으로써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백성들에게 얼굴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귀일 때도 많습니다. 고통일 때도 많습니다. 니고데모와 나다나엘과 삭개오와 막달랴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초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탄원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6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출애굽 구원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6장에 보면 강한 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애굽과 광야와 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려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람드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식대로 전통 방식의 신앙생활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신앙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통 방식, 사람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 방식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살고 죽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좋은 땅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 백성들을 좋은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모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신앙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